아멘. 한 주의 후반전인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고린도 교회가 그 파당성으로 인하여 성찬을 오용하고 퇴색시킨 모습을 살펴보게 됐죠. 그 성찬의 유익을 헛된 대로 돌아가게 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파당의 문제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해치게 되는지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교회하면 코이노니아가 본질이죠. 교류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과는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고등 종교로 갈수록 이제 유일신을 믿죠. 여러 잡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유일신을 믿지만 이슬람교 같은 그런 종교도 이 코이노니아가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보내지만 삼위가 하나로 있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교류하시고 교통하시는, 교제하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말한 교통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류케 하심이 충만할지어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일체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류, 또 서로 이렇게 교환, 주고받음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본질에는 내어줌이 있고 교환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제 그 가치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 코이노니아죠. 교회 모임은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설교도 코이노니아죠. 주고, 듣고, 받고, 반응하고, 함께 모이는 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듣고 그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 기도하고, 이게 다 교회 본질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코이노니아가 막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다 이 코이노니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이 코이노니아를 해치게 하는 그들의 파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칭찬하지 않겠다,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오늘은 그러므로 이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성찬식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성찬은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성만찬은 오늘 본문 보면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나게 하는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코이노니와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깨어진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물론 어제 본문인데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요 6월절의 대속을 생각나게 하셨죠.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어린 양의 그 몸과 피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제사인 것이죠. 생각나게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이 성찬은 새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케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음을 기억나게 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성찬은 우리 안에 파괴된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이 우리 가운데 예배의식의 한 핵심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고 대신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 그것을 회복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회복이 됐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각인하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요,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성찬을 통해 회복될 때 우리는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자랑하기, 예수님 기대하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이렇게 회복된 코이노니아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랑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회복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기대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 기도 제목 하면 너무 부정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이것은 내 삶을 위한 기대뿐 아니라 내 옆에 회복된 관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널리 펼쳐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회복의 장소다. 그러므로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고 성찬을 통해 대표자는 우리 교회의 모임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나눔과 감사, 교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교회가 메마르는 것이고 고사되는 것이죠. 그래 아주 심각하게 다룬 것입니다. 성찬은 다시 말해 잃어버린 코이노니아, 깨어진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조금 더 적용해서 말씀드리면요, 교회 모임을 경홀히 생각하는 것, 교회 모임을 왜곡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떠한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본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성찬을 남용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합당한 태도로 참석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즐기는 사적인 연회, 사적인 교제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만들어진 코이노니아, 이것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 당시는 이제 성찬은 교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실했는데요, 우리는 좀 분리된 의식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에는 이 성찬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임을 성찬의 뜻에 부합하게, 코이노니아 회복에 부합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거의 미치지 못하거나 오용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또한 오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고 하듯이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죠.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 얻게 된 회복된 관계, 회복된 축복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는 것이지만, 성찬을 오용한다는 것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 똑같이 교회 코이노니아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실체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고, 교회의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감각이 잘 없거나 그것이 오용되게 될 때는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실체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성찬을 남용하는 일, 공동체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일은 죄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먹고 마신 자들이 받았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남용했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연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교회를 뭐 잘 섬기지 못하면 막 이렇게 큰일 생긴다, 막 이런 식으로 꼭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원조인가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던 일부 사람들 중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현저하게 약해진 자들,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성찬으로 회복되는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것이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초점은 교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길, 다시 말해 코이노니아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딱 하나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 명령인데 기다리라. 33절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오늘 이 본문을 중첩되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찬으로 대표되는 교회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중첩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두 가지 핵심에는 기다리라가 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욕구나 너의 다급함에 너무 충실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아 함께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려면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능동적인 기다림이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단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제 안으로 점점 들어와 코이노니아의 진실한 능력들을 맛볼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능동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오기를, 참된 실제를 보기를 기다려줍니다. 교회 모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애티튜드,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초보 목사이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와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성경의 수준만큼 함께 가고 싶은 게 이제 목사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약속의 기준이 있고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 이게 전부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근데 능동적으로 기다립니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찾아가서, 할 수 있으면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쓸 수 있는 모든 권을 다 쓰지 않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을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죠.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 대표되는 교회의 본질을 달았습니다. 교회는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회복돼야 됩니다.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기도에 맡기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또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이 교회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잘 기억하면서 교회 모임을 우리가 오용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뜻하신 대로 잘 세워감으로 정말 이 땅에 능력 있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정말 여기가 교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꿈을 꿀 수 있는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